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빌어서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도 간에 밀접하게 꼭 붙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앞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한다는 말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죠.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많은 곳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할 곳은 예수님의 사랑 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밀접하게 사랑하시는지 9절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서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밀접하고 크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라고 기록된 말씀 중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해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부 관계만큼 인간 관계에서 그만큼 가까이 있고 함께 사랑하는 관계는 참 드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면서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만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큰 사랑이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랑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아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쁘신가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지식으로 내 머리에 잡혀있는 개념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체험하고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아니면 좀 덜 느끼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 함께 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고, 당시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실 거고요, 또 부부를 간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함께 사랑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 함께 행하는 제자들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간에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밉지만,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큰 이유 없이 그냥 미울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 이들은 성경을 정말 다 외울 정도에 있는 박사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우를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고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법은 그 사람을 옥죄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의 말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람을 압박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기쁨일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어쩌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